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흥망성쇠 한번 따라합시다. 흥하고 번성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락하고. 그러니까 흥망성쇠는 흥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번성했다가 또 망했다가 하는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개인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말 그대로 흥하기를 바래요. 자기 스스로를 늘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 나이까지 뭐하지, 죽어버릴까, 이렇게 자기 혼자도 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에서도 감사하고 막 신나고 막 아침이 너무 설레고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망해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뭐 남이 안 도와줘도 자기 혼자 흥해 번성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망해가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거 뚫린 입이라고 저라고 다니겠지. 아이고 저런 인간 호랑이가 뭐 하나 안 잡아먹고, 아이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미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애가 그렇게 어른스러워. 나쁘다는 뭐 애 늙은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고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쓰지, 야 저 녀석 잘 되겠다, 저 집안은 쟤 때문에 살겠어. 어릴 때부터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나이 똥구멍으로 나이를 먹었나, 저 어떻게 저 나이가 돼도 인간이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야 진짜 참 저분 앞에 서면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 관계에서도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저런 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런 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서 망한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에도 망했어. 예배 시간에 뭐 말씀 은혜는 안 들리고 노상 핸드폰이나 하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망해서 예배 시간에 뭐 머릿수 보태로 오는 건지 망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예배 시간에 흥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관심 가지는 걸 느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 막 옆에 친구들은 장난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느껴져. 난 느껴져. 3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느껴져.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흥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흥망성쇠. 목사님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억나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가구 회사, 가구 알죠? 가구 알죠? 침대는 가구예요, 아니에요? 침대도 가구예요? 그래, 가구 회사를 경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셨어요. 이분이 나라에서 주는 표창도 받았어요. 이렇게 뭐 중소기업치고 수출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이렇게 중소기업 가구 회사가 되어서 재산도 수백억이 되는 그런 회사 사장님이셔 대표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렇게 도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장난처럼 발을 들여 놓았다가 뭐 돈이 많으니까 1억, 10억, 몇십억 이런 건 잃어도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도박을 하다가 그만 전 재산 수백억 원을 도박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평생 일군 이 기업을 내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죽지를 않아서 그 다음부터 가족들하고
정신 치료를 받으려고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 주식, 이름도 모르는 뭐 선물, 옵션, 무슨 파생 상품, 뭐 코인 이런 거 손을 대었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종종 만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중소기업 대표라는 분과 뒤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일을 가족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문제로 저랑 상의하는 그런 가족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네, 부자가 되는 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방금 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는데 빨리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목사님 봐봐요. 나는 부자는 될 텐데 빨리 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어른들만 해봐요. 시작. 저 빨리 되고 싶은 사람 말 안 하는 거 봐요. 저 사람들 봐요. 저 빨리 되고 싶은 사람들 말 안 하잖아.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시작.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뭐 되고 싶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네 인생에 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헌금 작정했잖아요. 이거 빨리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1조예요? 11조 안 내면 더 좋지. 내 저금통도 늘어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빨리 부자가 안 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헌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면 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을 따르는 거지요. 나는 세상 방식으로 빨리 부자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 한 번 더 저 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따라했어요. 나는 절대로 빨리 부자 되는 길은 발 담그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변 분들이 사장님! 나보고 사장님이래. 사장님! 누구시죠? 사장님 좋은 땅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 뭐라 하면 선생님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요. 왜? 나는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김영우 목사는 안 망하고 싶으니까. 왜?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한 방에 훅 가는 것이니까 나는 안 해. 학생들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노름 사치기 삿바뽀 하여튼 간에 빨리 부자가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손을 떼야 돼. 그런데 누가 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왜요? 성경이 틀리겠어요? 여러분이 틀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1년에 서너 가정은 방금 말했던 이런 문제로 눈물로 상의를 해요. 이해돼요? 왜 이해되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맴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성경을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들은 멈추셔야 돼요. 몇 푼을 더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망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미 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슴이 막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잠 못 이루고 벌써 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과도 참혹할 가능성이 100%예요. 왜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살아가면서 속히 부자가 될 만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나 안 해. 이거 100%야. 나 안 해. 이거 속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야. 나 안 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만 아멘 해봐. 아멘. 오늘 성경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시는가? 저 성경 구절에 싫어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줄어가고 늘어가느니라. 여기 늘어간다는 말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선교단체에 몸을 담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에 경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유 없는 불만과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 못난이들이에요. 왜 못난이냐 하면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가 늘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않으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 정신세계를 싫어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 혹은 부자가 있다고 말씀한다. 여러분 따라할 수 있어요. 왜요? 목사님 따라하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색이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있다고 말씀한다. 성경은 망령된 부가 아니라 망령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부가 축적되어 부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얻는 방식, 마약을 거래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면 부가 늘어나겠죠. 조금 전까지 길 걷고 있는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던 부를 내가 벽돌 가지고 칼 가지고 위협해서 뺏어서 내 주머니로 옮기면 조금 전까지 없던 내 주머니에 부가 생겼으니까 부가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줄어가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손이란 게 꼭 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 지혜, 지식, 기도, 우리가 손 모아 기도하잖아요. 여튼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손이 누구, 우리가 손이라는 게 밥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손이라는 것은 이 총체적인 거, 인간의 노력, 다 누가 준 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2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재물,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을 지지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하게 잠시 동안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불의하게 살면 무조건 부자가 안 되느냐? 아니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10장입니다. 시작. 불의하게 재물이 모아질 수 있다. 불의하게 악한 방식으로 재물이 모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익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의 생애도 무익하게 만든다. 읽습니다. 불의의 시작.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이 없는 부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가 생기면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불의하게 부자가 되면 늘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이 그것을 획득했을 때 감사가 가득하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많다면 그 부는 아름다운 부예요. 그런데 저쪽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불의하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 어릴 때부터. 이 시대는 특이한 시대여서 이 중에 어떤 학생은 우리 해림교회 이 몇천 명의 교인이 합친 모든 재산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절이에요.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표현 안 해요. 우리 시대가 특이해서요, 무슨 앨런 머스크인가 빌 게이츠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합친 것보다 그 한 사람이 더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죄와 더러운 것 상대하지 말고 진짜 부자하고 상대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부를 주세요. 어떤 부를? 근심이 동행하지 않는 그저 고마움, 그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가 축적되어져 가면서도 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의하게도 재물이 모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그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욥, 다윗, 창세기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이 많냐 돈이 적냐가 믿음이 크냐 적으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있다고 말씀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믿음과 성실과 상관이 있다.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믿음과 성실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라 한번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과 성실이 그의 부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시작. 여기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것을 주님이 지지한다는 거죠. 망령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본다. 뭘 지켜봐?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망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입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 보아요. 11조 생활.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집사, 장로, 권사가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 생각에 헌금 생활의 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히 가족들 앞에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헌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랑 큰 거지한테 동냥하는 같은 헌금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제 돈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교회에다 헌금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매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도 결국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헌금 생활이 그렇게 장난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깡통에 던져놓는 동량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헌금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엄청나게 헌금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헌금 생활, 하나님을 조롱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부자가 있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한 부의 축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따라합시다. 성실한 부. 여러분의 가난은 일차적으로 게으름과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예 목사님, 우리 시대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집에서 노는 건데요?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 있어요. 왜 와 있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고요. 그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도 집을 사고 외국에도 자기 고향에도 돈을 보내고 그래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 목사님 내가 성실한다고 안 돼요. 아니에요. 성실한 청년과 성실하지 않는 청년은 달라요. 아이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뭐 되겠어요. 뭐 되기는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자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의 축적의 출발이 성실함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늘 일확천금을 요구해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성실이라는 작은 바늘 틈을 통해서 거대한 축복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 성실함과 상관이 있어요. 요셉이 게으름이나 피웠으면 그는 평생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젊은 시절 남들은 뭐 대학 다니고 할 때 종살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성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실의 조합이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게으르면 여러분의 부자의 길은 계속 파랑새처럼 저 멀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나의 믿음과 성실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예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여러분이 믿음과 성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늘어가는 부를 보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기해봐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부자들은 다 믿음과 함께 성실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1940년도 50년대 60년대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성실한 젊은이와 성실치 않은 젊은이의 삶 속에 성실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같이 아직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성실해요. 이 친구는 직업이 없어요. 둘 다 직업이 제대로 없지만 이 친구는 성실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혹은 뭐든 간에 성실하게 살아요. 이 성실하게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성실의 작은 바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복의 문을 여는 것을 저는 계속 지켜봐 왔어요. 신방을 목사님 많이 하잖아요. 80살 된 집에도 신방하고 60살 된 집에도 신방하고, 그래서 좀 성공적이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우리가 시체말로 부자란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늘 성경 말씀대로였어요. 그들은 믿음과 성실의 조합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목사님 저는요 부자 되는 거 싫어요. 그거요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어요. 이게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를 요구했고, 요셉도 자기의 부를 통해 자기의 조카들을 기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면에서 중세시대의 금욕주의 사상, 수도원 운동, 수도자들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초기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나라 이야기하면 좀 대화하다가 이 돈 이야기만 하면 그건 아래 사람하고 이야기하시오 하고 자리를 뜨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것들이 일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왜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이 본성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 관심이 없고 계속 요행, 일확천금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생활의 축복을 가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중산층에서 누리지 못하고, 부자가 되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영국 키더민스트의 위대한 설교자, 청교도가 있어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목민심서와 같은 기독교의 정말로 위대한 책인데,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성경 외에는 쓰지 않지만 이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의 말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거 좋아서 목사님이 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4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이 방법을 거부하고 이익이 적은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소명의 일부분을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그 은총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죄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합법적이고 믿음 안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이다. 금욕주의자들로 느껴지는 청교도들도 돈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 왜? 그 돈을 통해 버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합법적이고 신앙 안에서 돈이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건 죄라는 것을 가지는 생각이 칼빈주의 정신이. 보세요. 성경도 우리의 선배들도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 부자의 첫 번째는 성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저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축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축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시작은 거기 있어요. 왜요? 성실함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아는 사람이 종잣돈, 그래 종잣돈이 중요하답시다. 그것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실은 여러분의 부자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돈을 쓰고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요? 성실하지 않은 경제 생활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헌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없는 부분들은 절약해야 될 거예요. 왜요? 그게 성실한 것이니까. 영국을 수령해서 거졌던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의 출발이죠. 요한 웨슬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리교회는 이 웨슬리가 거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웨슬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합법적으로 되려고 하는 일을 교회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약과 저축이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이 만난 부자들은 대부분 필요한 데는 돈을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를 썼지만 작은 일에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번 돈 금방 사라지는 거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부자들이 가지는 관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흡사했어요.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젊은 상인들을 위한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오늘 성경 외에는 우리는 저렇게 안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어른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진짜 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조국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볼 때도 지금 제대로 된 이 경영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제대로란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요컨대 요즘 이렇게 말하면 웃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다고 집 한 채 못 사요. 전세도 못 얻어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을 전푸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름과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부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으라. 목사님 인정해요? 종잣돈 어떻게 모아요? 근면과 성실로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동시에 속히 부자가 되는 일을 저항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는 은혜가 분명히 말씀을 따르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자에 대해서 되도 않는 금욕주의, 밑도 끝도 없는 부자에 대한 냉소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을 기뻐하시되 부자가 되기 전에 가난한 것도 존중해야 돼요. 늘어간다는 말은 늘기 전이 존재하잖아요. 늘어갔다는 말은 늘어간 만큼 부자였다는 말이고 이 시점에서는 늘어가기 전이니까 늘어가기 전보다는 가난한 거지요. 그러므로 가난을 너무 조롱하면 안 돼요. 가난은 더 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가난도 부유함도 냉소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부자가 믿음과 성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믿음도 없고 성실도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자라고 믿고 여러분이 성실한가를 점검하고 일확천금에 대해서 저항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부자 되는 거 싫어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예.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자가 있다면서요? 예. 그럼 왜 부자가 되게 하세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히브리서 13장을 읽습니다. 왜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시작. 뭘 잊지 말라고요? 첫째로 선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남에게 나눠줄 만한 부를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선함을 행하기 위하여서, 나눠주기 위하여서. 첫 번째 나눠줄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여러분 돈 벌면 엄마 아빠에게 반드시 용돈도 드리고 아니면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를 가지는 것은 선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선한 거잖아요. 가족을 돌보는 거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또 나눠주기 위해. 첫 번째 나눠줄 사람은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이잖아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으로 향할 것이에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자 되는 걸 싫어하지 않는가? 선을 행할 기회와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것이 교회 밖에서 드리는 진정한 제사다.
예배만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생활,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 경제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부자 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라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 예배하라고. 돈을 통해 선을 행하고 돈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나눠주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돈벌이 돈 쓰기가 예배예요. 왜 부자가 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라고. 교회에서만 노래 부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경제생활하는 동안 누군가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열심히 경제생활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일을 해봐요. 편의점 주인 도와주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일해봐요. 밥 먹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봐요. 그 물건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생활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11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뭐 하라고? 구제하라고. 구제하라고. 시편 37편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구워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튼간에 뭐 구워줄 게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동박생들, 여러분이 낳을 아들 딸 보고 싶죠?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자손에게 복이 임하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주변에 많이 봐요. 돌아가신 이 친구 아버님이 나를 도와줬다, 내가 이 친구 못 잊는다,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 자손까지 챙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이 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에게 뭘 사주고 뭐 자식 뭐 걱정 안 하게 뭐 집 사주겠다, 그거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챙기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챙기는 게 더 좋겠어요? 머리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려고. 잠언서 19장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워줄 게 있어야 되죠. 돈도 뭐든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도록 내가 너에게 부를 주겠다.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거는 내가 갚아주겠다. 왜? 내가 빚졌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돈이 분명히 많은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 앉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많이 봐요. 결코 가난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잖아요. 그거 누구에게 주는가? 자식들에게 몰빵해요. 그럼 자식이 잘 되는가? 100대 1이에요. 저는 100대 100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하나 정도는 어딘가 있을 테니까 거의가 망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뭘 좀 물려주고 싶은 건 죄는 아니지만 걔가 그 아이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몸부림치며 번 돈과 부모로부터 툭 떨어진 돈은 너무 다른 돈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뭐 자식에게 뭐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챙기는 게 더 빠르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방법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늙어감의 가치로운 거예요.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려고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돌봐야 돼. 부를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그리고 그 부를 통해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 딸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가 믿음이 있구나, 아, 우리 형아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의 부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돌봐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부자 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잘 되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공경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에요. 동시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하고 다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망할 교회는요, 성도들까지 다 벽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요, 긍휼히 여겨요.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마칩니다. 참 부자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망령된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만둬야 돼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방법, 지금 좀 벌 수 있을지 거의 못 벌겠지만 이미 형벌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형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대신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실과 믿음과 성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방식을 꿈꾸고, 내가 성실한가 근면한가, 내가 정기적으로 잘 저축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으는데 몇 년이 그래, 그 시간을 걸리지, 준비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잠시의 부침, 흥망성쇠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성경 말씀이 때문에 여러분을 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그 끝없는 유혹,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의 반열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 그 끝없는 유혹 안에서 사단의 부추김, 속히 부자가 되라고 속삭이는 유혹에서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나 이제 안 해, 나는 속히 부자가 되는 어떤 방식도 안 해, 나는 믿음과 성실로 주실 부를 기억하며 살 것이고, 모든 부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모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최선의 성실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나는 부를 가꿀 것이야. 그래서 참 부자가 되고 나의 부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